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의 삶을 삽시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사도신경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크레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코르 플러스 도 해서 코르라고 하는 것은 심장, heart, 마음입니다. 도 하는 것은 I give. 그래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12제자, 12사도의 항목의 순을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1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치지요. 그래서 1항목은 성부 하나님, 2항목에서부터 7항목까지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8항목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9항목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가 성령 하나님 외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교회, 그리고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는 마음으로 1항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항목에서부터 7항목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2항목, 3항목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4항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항목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6항목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항목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8항목이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8항목이에요. 그리고 9항목은 거룩한 공회, 지금의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걸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교제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9항목이에요. 이 9항목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교회, 그리고 교제에 대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제 10항목이 오늘 살펴보게 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거를 세 글자로 말하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10항목이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이제 나머지 11번째, 12번째는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있어질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아멘으로 맞춰요. 이게 사도신경인데, 오늘 특별히 항목으로는 10번째입니다. 사도신경 강해로는 12번째 시간인데 10번째 항목,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사함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범법적인 행위를 했던 것을 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내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독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나온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에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는데 그 죄를 일평생 동안 싸워야 될 본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헬라어로 주로 우리가 아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을 해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종로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왜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이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을 돌려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잃은 탕자의 글을 보세요. 그 잃은 탕자 어떻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절반을 가져다가 먼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은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지요. 먼 곳으로 떠났던 곳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은 양의 비유도 나오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멀어졌다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오늘 죄 사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본문을 제가 정하면서 가장 합당한 구절에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아주 정확한 핵심적인 본문을 바울 사도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딱 한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는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 용서, 죄 사함은요, 구약시대 때는 해마다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속죄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려지는 예물,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죄 사함은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orgiveness of sin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하면 sin, S-I-N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S-I-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고 S-I-N-S, 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죄와 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요. 죄라고 하는 이 단수는요,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면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등장하는 죄는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서 모두가 다 그냥 죄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죄들, sin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이하부터 8장까지는 sin이라고 하는 단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sin이라고 하는 이 단수와 sins라고 하는 이 복수의 개념의 차이가 크게 뭐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in이라고 하는 건 죄의 본질, 마치 아담이 지은 원죄, 그 원죄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혹자는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 10개월 있다가 세상에 나왔으니 백지 상태로 나왔어요. 타블라 라사. 어떠한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는 행위를 가리키는 죄예요. 그 행위의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고 태어나는 죄,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sin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게 바로 sin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 죄들은 죄의 행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모든 죄, 원죄를 해결하고 행위의 모든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당시 노예가 노예로 해방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줘야 돼요. 속전이라고 합니다. 노예가 무슨 돈이 있나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노예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서 많은 상당한 액수를 주었어요. 그 값을 주고 이제 드디어 노예로부터 해방했다라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속량하심으로 대신 몸값을 드림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의 원래 원어적인 표현도요, 원래 굳이 번역하는 죄들의 사함, 죄들의 용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말고요, 다른 번역을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엔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1차적으로 죄 용서, 죄들의 사함, 속량의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에 다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 먼저 회개하래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바꾸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change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노에오라고 하는 가치관을 바꾸다, 누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후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다음에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 사함,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바꿔서 돌이켰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오, 카리스에서 왔어요. 값없이 베풀다. 상대방에 대하여서 죄를 용서하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었잖아요. 속량이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위트로시스 또는 아폴로티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 값없이 거저 몸값을 들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거저 값없이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용서하다라는 이 forgiveness, 이 단어가 바로 죄 사함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영어로서 the forgiveness of sins라는 단어를 써요.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거저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은혜라는 단어가요, 카리조마이와 의근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카리스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거저 값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카리조마이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카라, 기쁨이 넘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를 줘요. 그러니까 헬라어 카리조마이, 카리스, 카리스마, 카라, 이 모두가 다 같은 어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제1의 영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 옵니다. 반드시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럼 영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이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가슴에 서럽고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이 나로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너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이 죄악의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죄에 대한 뿌리를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 용서, 죄 사함을 위하여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뭐냐? 그것은 죄 용서라는 겁니다. 죄 용서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사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에베소서 그 뒤에 2장 1절, 4절, 5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고백하면서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허물이라고 하는 파라토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파라라고 하는 옆에, 곁에라는 뜻이에요. 피토, 떨어지다. 곁에, 옆에 떨어지다. 바른 곳에 떨어져야 하는데 바로 옆에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허물이래요. 때로는 이것을 죄라고 번역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걸 센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죄, 하마르티아, 이게 소비에 말씀드린 대로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옆에 떨어지고 관역을 벗어난 이 모든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죄로 대표한다면 이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 돼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카리스의 하나님. 그 카리스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이래요. 아가페.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오, 일반적인 범죄를 죄라고 한다면 특수한 것, 구체적인 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행동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죄, 이거를 죄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각 속에 머무르는 죄, 이거를 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죄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없이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자비가 넘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들을 사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리. 가슴에 손 얹고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는 고의성이 있든 구체적이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든 아니 허물로서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고의성이 아니고 구체적인 추상적인 어떤 것이든지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넘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혹자는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제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면 제 온몸까지 다 씻겨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지요? 이미 목욕한 자, 온몸을 씻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단회적인 회개와 계속적인 회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착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밖에 생활하다 보면 더러워지죠.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는 신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에는 신이 있고 신스가 있다. 우리의 모든 죄, 신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의 결과들의 죄들, 그 죄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평생, 일평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도구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살펴보고 될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의 예배자들, 구약에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양각색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곡식 제사예요. 그 외에 모두가 다 피를 통해야만 해요. 어떤 피? 흠없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때로는 숫송아지, 때때로는 양,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부들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드리는 그게 바로 뭐였어요? 피였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요 해마다 드려지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피로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기록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 아폴로티로시스라는 말입니다. 구속자, 리디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몸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 죄의 노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셨는데 그 뒤에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밑줄 하세요.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원래 원어적인 헬라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함께 고백합니다. 힐라스테리온. 함께 고백합니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를 속죄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제가 적어놓는다고 했는데 그걸 빠뜨렸네요. 히브리서 9장에 찾아보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정확한 구절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빠뜨린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속죄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 속죄소가 뭐냐?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이건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막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더듬으시면 잘 알 겁니다. 성막의 뜰을 지나기 전에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막의 문을 지나서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비로소 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있어요. 남쪽에 7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2개의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의 부분에 분향관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는 휘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써있는 이곳이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유일한 성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 언약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카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속죄소에 2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은 피를 뿌리는데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바로 법궤의 뚜껑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날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1년에 365일 중에 딱 한 차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죄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이게 구약으로 보면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The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어떤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 사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의 여가족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고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가슴에 손 얹고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아멘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고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살아가면서 죄를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주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